1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 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싸울 장정들도 해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도 계수되었고 그들은 해막을 중심으로 자기 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해막도 봉헌되었고 백성도 레위인도 정결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출애굽 1주년을 기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던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기둥과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계기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그들이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있어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 회복의 길은 없는지 대비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해줄 답변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를 아는 척하지 않았고 체면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는 물었습니다. 나는 상담하거나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모세는 나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했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대비책을 주었습니다. 정기적인 유월절을 한 달 지나서 곧 둘째 달 14째 날에 피할 수 없는 부정이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마련된 은혜로운 대비책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월절 절기의 율례와 규례를 그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소홀히 했어도 안 되고 표준을 낮추어 준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유월절의 성취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며 지킨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주의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여 빵과 포도주를 나누라고 하셨다는 복음서 말씀을 따르는 성례전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두 번째 유월절은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면 주의 성만찬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 두 번째 유월절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의 성만찬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그 상하신 몸과 흘리신 피의 기념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 성만찬을 대할 때
그에 부응하는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우리의 구속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성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던 외국인들에게는 강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타국인이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살던 외국인이 원한다면 그들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종교를 이웃에게 강요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특히 그분들이 불신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적 간섭을 바꾸거나 희석시키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가정예배, 교회 출석, 식사 기도를 손님이 방문했다고 해서 바꾸지 마십시오. 손님이 찾아와도 우리의 신앙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방송인 조혜련 씨가 가까운 분이랑 오랜만에 촬영을 같이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가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 뭐하냐 해서 성경을 읽어 했다고 합니다. 조혜련 씨의 그런 모습이 제게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만의 신앙 기준과 삶의 방식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주의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의례적인 시간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기억하는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